다몬과 핀티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시칠리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입니다. 고대 시라쿠사의 폭군 디오니시우스는 핀티아스라는 젊은 철학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핀티아스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 끝없는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런 절대적인 폭군들은 다름 아닌 불공정한 왕들이다, 이렇게 빈번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왕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핀티아스는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죽기 전에 고향에 계신 가족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폭군 디오니시우스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가 탈출할 것을 우려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핀티아스의 절친한 친구인 다몬이 나섭니다. 그는 핀티아스 대신에 감옥에 대신 갇혀 있을 것이고, 만약 핀티아스가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죽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핀티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몬은 침착하게 처형을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몬은 흔들림 없이 핀티아스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안심을 시킵니다. 처형 집행이 되려는 찰나에 핀티아스가 급히 달려와 친구를 끌어안으며 외칩니다. 무사했구나, 친구여. 그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돌아오는 도중에 배가 난파가 되고 또 강도를 만나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몸을 이끌고 그는 최선을 다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폭군 디오니시우스는 두 친구의 숭고한 우정과 깊은 신뢰에 부러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왕관도 버릴 수 있다. 그는 핀티아스를 사면하고 오히려 다몬과 핀티아스에게 자신도 그들 같은 진정한 친구를 얻고 싶으니 자신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해보지는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에게도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진한 우정을 가진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오늘 제목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만을 누릴 줄 알았지 긍휼도 우정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최고의 친구이자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친구를 살리는 벗들의 우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서술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몇 명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도 복잡한 그 가운데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중풍병자가 그 집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병자는 네 사람에 의해서 침상채로 들려서 왔습니다. 이때의 침상은 간이침대 또는 들것 혹은 깔개를 의미합니다. 값싸고 간단하게 만들어져서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였던 것이죠.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친구를 이렇게 들것에 싣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상 집 앞까지 도착을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바로 앞에 친구를 줄에 달아 내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합니다. 이 당시의 가옥의 구조는 위에 지붕이 이렇게 시옷자로 되어 있지 않고 평평해서, 그리고 그 재질 자체가 나무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헤집으면 충분히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까지는 외부의 사다리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아래로 자신의 친구를 두레박처럼 내렸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무릅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죄와 질병은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질병은 분명 개인의 죄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이날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본문은 얼마만큼의 죄가 얼마만큼의 질병을 낳는가, 또 어떤 죄가 어떤 질병을 이끄는가, 이런 과학적인 범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죄와 질병은 둘 다 인간의 삶에 해롭고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그러한 죄로 인한 결과인 또 질병에 대해서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 때문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속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 갇혀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두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죄의 영향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속박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만으로는 4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지, 또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합쳐서 5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화법으로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웃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또는 벗에게 이러한 친구이신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인지, 이와 같은 친구인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벗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그려집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선언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를 않죠.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두 가지 선언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둘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흠을 잡지만 뒤에 있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표적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또한 명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선언대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지만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중풍병자의 고통이나 그의 친구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이중성과 무정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때 이후로도 악한 생각과 동기로 예수님을 염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비꼬아 버립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폄하하면서 예수님께 프레임을 씌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 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또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시면 그들과 같은 부정한 부류로 치부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이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땅에도 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종 종교 지도자들이 악의 대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화석화된 가르침, 또 메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기대감, 또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편견,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칭 하나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경건하게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병자의 슬픔에는 무관심했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무정했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정죄할 줄만 알았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자가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의 벗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벗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벗, 이웃들의 벗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의 벗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벗입니까? 이웃에게 벗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벗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벗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최고의 벗되신 또 영원한 벗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의 기자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엿보다가 비난성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그리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별명까지 붙여줍니다. 그 별명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상종하지 못할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통념을 깨고 폐기물로 여겨졌던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비록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진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과 친구가 되셨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참 벗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에 세리 마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깊은 우정을 가지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진실하고 충직한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손에 꼽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친구가 이미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참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수인이나 종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친구는 어떻죠?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사람은 어떻죠? 아무리 가까워도 모든 생각과 감정, 또 깊은 상처까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유혹을 친히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친구가 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친구이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친구도 줄 수 없는 근원적인 자유와 회복인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 길지기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약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최고의 벗,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신분증과 체크카드 한 장, 그리고 휴대폰과 칫솔 한 개만을 들고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저 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훌쩍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올레길도 걷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바다나 오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고요함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그 친구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지냈습니다. 마음 튼 그 친구 하나면 이미 좋겠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곁에,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친구로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믿음의 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